오늘도 주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예배로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세상은 지금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있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찬양할 때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만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인 주를 기뻐해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인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 아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접고 모든 입이 줄이시네 영광 중에 오직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주님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또한 모든 원수의 권세를 이미 꺾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리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공고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더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홍빛 같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희게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참수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원수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공고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시면서 2024년도 1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라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언론을 공언자 이리 오라. 동결의 별
시간에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세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믿음의 의로 상속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자비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늘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기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허락하신 시간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점검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한국과 인도의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만나는 인도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셨고 동행하시고 동행하실 것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찬양팀과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각지의 선교사님들,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더하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 같이 봅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 교우들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던 그날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시험이 합격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졸업식 그때도 또 행복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졸업을 하고요, 졸업한 기념으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줬어요, 부모님께서. 근데 이제 그것을 먹고, 이제 대학도 입학했다. 너무나 축복을 받고 맛있는 거를 먹고 집에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또 할 게 없더라고요.
이 기쁨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차 띄고 포 떼고 적금 넣고 뭐 나갈 거 나가고 쓸 거 쓰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잠깐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자 되게 해줄게.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낭패를 겪습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봉사도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안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분에게 해줄까?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직장 다니고 내 힘으로 돈 벌고, 그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야.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야. 전혀 성경에 맞지도 않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면서 믿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지 제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도 얼마나 역사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역사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신방을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국의 교회 다니시면서 신방을 갈 때 그 집사님은 특별히 장례식을 갔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별로 안 간대요. 근데 그 장례식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뭐 독거노인들, 또 이렇게 집안이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부조를 준비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제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상이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동물은 죽어 땅으로 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요,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하늘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인생은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영 형벌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또 15절로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인도분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사위가, 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원래 하와가 먼저 죄를 졌지만 대표성이 있어. 아담이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알면 할수록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는요,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나지요. 육신의 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누구도 육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변화, 현상,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열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가면서 영적인 공격이 어떻고 영적인 싸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의 그러한 공격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서 대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완전히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이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담당하고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또 달란트라고 해요. 가정 안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지만요,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그 인생은 병듭니다. 그 인생은 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순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성실했다는 거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가정에 성실한 거, 가정일 잘하는 거, 여러분, 이거 큰 겁니다. 이거는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박사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요, 그 돈이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가정일, 가사일하는 게요, 엄청나더라. 이게요, 밖에 나가서 남편들 일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하는 거하고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제가 직업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료를 받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 활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다양해졌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가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 지옥이 임합니다. 거기가 교회입니까? 거기에 지옥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천국이 임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불만이 많은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나를 맞춰라?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맞추면 거기는 웃을 수 있어요. 잠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인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나심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지구보다 한 영혼이 귀할까요? 그거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불로 이렇게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요,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립니다.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들이 초대를 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월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충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질은 비록 정규직보다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난 그것을 너가 바라보면 좋겠다. 어떤 너의 행복을 물질 때문에 이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아내가 시청에 근무하면 좋겠다는 그 자격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합격 그 통지서를 또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보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고기도 안 잡혔네.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자기 배를 빌려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물을 던져라.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가나온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는 저분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종들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는 어떻게 맨 처음에는 좀 질 낮은 안 좋은 포도주 주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고 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좀 질 떨어지는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게 그 당시 혼인 그 잔치의 그러한 선례였는데 아니 처음에 맛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주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 표적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 표적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나심 역시 확실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느 재화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집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에는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들은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저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받았다 하시면서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큰 덕목입니다. 제일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는 것. 영혼과 몸과 같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떠나면은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날이 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 우린 다 놓고 하나님께 가야 돼.
이게 죽음이에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잠잠히 새기면서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은 잊어먹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책임집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돈 버는 데 둔다거나 세상의 어떤 출세나 성공에 둔다거나 그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비교하면서 기쁨이 깨져버려요. 행복이 깨져버려요. 그건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은요,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요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가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거 거짓으로 토색해서 내가 취했으면 율법에 있는 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이게 내 어떤 행복에, 내 삶의 기쁨에 그게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속식이면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해답이, 정답이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죄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 참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깨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비교할 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기뻐한 것 같이, 우리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아서 아버지여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표적이 있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시온하나님 교회 모든 교우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소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과들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복음을 전합시다.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성탄 예배와 성탄 발표회가 동일한 주일 예배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모임을 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실 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로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조한지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타경순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김일애 선생님, 또 김대성 성도님 비자를 잘 받고 인도에 들어왔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도연이 어머님이 일정을 마치시고 또 우리 도연이를 또 우리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게스트 홈스테이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또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로 또 이 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잠깐 우리 한번 또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열 집사님께서 또 음료와 과자를 또 이렇게 또 과자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보혈 아래로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생활하고 또 주님 전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삶을, 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따라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교에도 모자람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러한 인생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복음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도연이 어머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